네,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이 있는 성도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복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이 있는 사람, 특별히 복이 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를 몇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복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잊지 말라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의지할 만한 것을 찾기도 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 혹은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먼저 살 길을 찾는 것이 급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힘든 순간이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은 그때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실하게 기도하는 자리에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는 자리는 광야였습니다. 광야라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힘들지만 그 말씀대로 살며 지키며 살아가기는 더욱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햇살도 너무 뜨겁고 또 아무것도 내가 원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을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한 음식점을 하시는 사장님이 나왔습니다. 그분의 인터뷰가 나왔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가게 운영이 너무 어려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기 직전까지 왔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이렇게 펑펑 우시는 거예요. 남자분도 우시고 옆에 있던 아내인 것 같은데요, 아내분도 우시고. 뉴스를 보는데 보통 뉴스는 좀 이성적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뉴스를 보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이 지금 한두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도 가게 운영이 혹은 가정 상황이 참 어려워지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이 있는 성도는 누구입니까?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종종 다릅니다.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누리고 명예로운 자리에 있는 사람을 복이 있는 사람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A.W. 토저의 예수 방향으로 가라라는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다니엘은 믿음으로 살겠다는 뜻을 굳게 정했고 하나님은 그가 자신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아무리 포로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또 그렇게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우리가 누구인지가 증명됩니다. 복이 있는 성도 누구입니까? 지금 당장은 광야를 걷고 있어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이 말씀하신 방향대로 걸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에 있었지만 복이 있는 성도였습니다.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바를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대로 걷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이 있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복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시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사인데 이것은 냄새를 맡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꽃 구경 가지 않아도 길거리에 이렇게 가보시면 꽃향기 나지 않으세요? 저는 교회에 이렇게 오는 길에 라일락 향기가 참 이렇게 향기롭게 나더라고요. 여기 혹시 라일락 향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CU 편의점 옆으로 이렇게 걸어가 보시면, 아니면 여기 놀이터에 잠깐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나사, 시험하다라고 할 때 냄새를 맡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꽃향기를 맡거나 어떤 냄새를 맡는, 음식 향을 맡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이 정말 그런 향이 나는지, 혹은 이 사람이 말한 대로 그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악한 의도를 갖고 의심할 때에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나사라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이걸 생화라고 했는데 생화인지 진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냄새 한번 맡아보자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라는 거죠. 이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냄새를 맡는다는 거죠. 출애굽 백성에게 마사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출애굽기 17장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의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먹을 물이 없어지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이때 모세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답했습니다. 단순히 불평한 것으로만 하나님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단순히 이 사람들이 저들이 필요한 것을 얻지 못했다고 원망하는 것으로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성도는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없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없는 그때에도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을 나의 아래에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드림으로,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드림으로 나의 삶의 위에 두는,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견디기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신실한 모습으로 그 순간에도 반응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잠깐 참기 어렵다고 나의 뜻을 억지로 우리 가정에, 나의 뜻을 억지로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뜻을 억지로 우리 공동체에 이루고자 애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에 잠깐 멈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기에 제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복이 있는 성도는 누구입니까? 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좀 가정을 지키고 또 선한 마음으로 열심히 다른 이웃들에게 좋은 일들을 베풀지만 자꾸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 낙심하는 사람 아닙니다. 비록 내 삶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사람, 자녀를 끊임없이 축복해주고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똑같이 선을 베풀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람들이 똑같이 갚음으로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과 그 가정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제가 중반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아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수고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미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복이 있는 성도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성도 누구입니까?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한 일에 마음과 힘을 쏟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복이 있는 성도가 바로 진짜 복이 있는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이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